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고 있는 양용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밖에 날씨도 차갑고 또 눈발도 치는데 오시는데 좀 어렵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실은 저는 오늘 새벽에 도착했어요. 저기 베트남에 갔다가 오늘 새벽에 와서 지금 왔는데 왜 갔느냐? 그것도 이 나눔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저희 학과 학생들이 베트남에 가서 지금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봉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도교수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갔다가 저만 먼저 오늘 조금 일찍 왔습니다. 또 와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함께 나눔 문화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니까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이 나눔이라고 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 기독교 사상에서 나눔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우리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뭐 이론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 또 제가 재미있게 말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우리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눔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과거에 이렇게 오랜 시절 고려 시대 때나 조선 시대 때 나눔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뭐 의창제도, 상평창. 이건 상설 궁유를 해주는 그러니까 도와주는 그런 그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럴 때는 주로 어떻게 이것을 도와줬냐 하면은 뭐 옛날에는 사실 뭐 이런 그 농업 기술들이 많이 발달 안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천연 자원에 우리가 농사를 의존했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내면 다 쓸려 내려가고 안 오면 가뭄이 생기고 그러니까 농사가 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굶주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국가에서 곡식을 빌려줬다가 또 추수하고 나면은 또 이렇게 대도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그 농민이나 이게 방화로 집에 불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의창 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국가적으로 아주 제도화가 잘 되어 있고 풍족한 게 아니라 좀 미비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우리 그 민간 차원에서 하는 또 이런 나눔이 있었어요. 혹시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활동 혹시 두레라고 들어보셨죠? 네, 또 품앗이라고 들어봤었죠. 네,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돕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적인 그 미덕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와 같이 법과 제도로 딱 정착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나눔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하는 걸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돼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나눔이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잠깐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기독교의 나눔 정신 그럼 뭔가요? 우리가 기독교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이 봉사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미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러면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 또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나눔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이미 우리한테 해 주시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씀 또 있고 레위기, 신명기, 잠언 이런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복지에 대한 사상들이 이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주로 자기 것을 좀 희생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봉사했을까? 누구를 위해서 나눴을까?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러면 가장 상징적인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잘 그런 표현은 안 씁니다만은 과부라고 얘기하죠. 혼자 살게 된 미망인 분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여성들이 뭐 직장 생활도 많이 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지만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서양에도 과거에는 여성들이 뭐 경제적인 활동을 거의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가장 고통받는 게 여성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이제 잃어버린 그 분들, 과부들이 가장 소외된 사람 중에 가장 표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고아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 또 그 아이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법과 제도가 잘 발달돼서 국가나 사회가 책임지고 이렇게 돌봐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가장 도와줘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자, 고아와 과부와 세 번째가 그것을 우리는 나그네 또는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베트남에 가니까 제가 뭐가 되겠어요? 제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지만 좀 이제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잘 살고 능력이 있으니까 가서 그렇게 과시받고 그러지는 않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낯선 곳에 가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그네, 이방인 그러면 가장 도움을 줘야 될 그런 대상자로 우리가 봐왔던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홀대하지 말고 잘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눔의 생활을 해라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더라도 체주와 같이 행동하지 말며. 자, 우리가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 굉장히 채권자의 권리를 막 행사하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 빌려줄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성경 말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는 주되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이방 나그네를 위해서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혹시 지금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방인들이 있죠. 나그네들이 있죠. 누군가요?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 또 이주 온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가 그들을 업신여기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성경에 말하기를 그런 이방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신들의 이웃과 같이 사랑하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거죠. 학대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방인이고 나그네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경제활동 그러면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생활도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 경제활동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행동거리도 멀리 다닐 일도 없고 그냥 그 마을 동네에서 이렇게 정식 직업가 되는 학교도 없고, 그러니까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웃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에게 추수 때 곡물이나 포도원의 열매를 다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벼도 베다 보면은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열매도 따다 보면 좀 약간 못나고 조그만 것들은 이게 안 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거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것을 남겨주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 구제의 말씀이 굉장히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국가가 아무리 열심히 그 법과 제도로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더라도 지구상에 가난과 기근은 끊이지 않고 있죠. 과거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구나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그러니까 경내라고 하는 건 자기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얘기했죠. 가까이 있는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뭐라고 했냐면 펼지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손을 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움켜안죠. 예? 알게 모르게. 저도 어릴 때 보면 뭐 예쁘고 좋은 거 있고 맛있는 거 있으면 딱 움켜잡고서 앉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게 없나요? 예. 뭐 좋은 거 있으면 더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말하기를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들, 나그네 애들, 고아들을 볼 때는 움켜쥐지 말고 이걸 피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나눔이죠. 지금도 우리가 그런 걸 느끼지 않나요? 지금도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면 장애인이라든지 아주 나이가 많이 연로하신 분이라든지 그분들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경쟁하면서 살아가는데 장애인이나 힘없는 노인분이나 어린 나이가 어떻게 경쟁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손을 피고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이미 수천 년 전에 구약 성경에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오늘날 우리의 나눔의 정신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구약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신약 성서에도 보니까 이 나눔의 말씀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 그러면 우리 생각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구지요? 신약 성경 그러면 생각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실천을 쭉 보여주셨어요. 근데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나눔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쫓아다녔냐 하면은 권력이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가 있었을까요? 병든 사람, 그죠? 가난한 사람. 그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나요?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 되게 보면 가난하기 때문에. 거기다 많은 나그네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특히 아파하는 사람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그 아드님이시지만 그런 권위를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늘 같이 했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뭐 자비심 내지는 연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뭐 흔히 쓰는 말은 동정이라는 말도 쓰는데 사실 그 연민이라는 말을 동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라틴어로 보니까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그 뜻은 뭐냐면은 함께 괴로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면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측은한 마음이 들죠. 그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죠? 예.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연민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함께 괴로워한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함께 괴로워하니까 어느 정도일까요? 나눠주는 거 기꺼이 하려고 하죠. 뭔가 그 사람 손을 붙잡아 주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일생이 연민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을 봤을 때 함께 괴로워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몸소 우리의 괴로움을 맡으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같이 하신 거죠. 지금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훌륭한 분들, 훌륭한 크리스찬들 보게 되면 특징이 있는데 혼자 고고하게 높은 데서 살지 않았죠. 그죠? 항상 내려와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 잘 기억하죠. 그분이 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좋은 집에서 뭐 행정적으로 너희들 가서 이런 좋은 일 해 이렇게 명령만 한 게 아니죠. 그분은 빈민 지역에 가서 가난한 인도 사람과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함께 괴로워하는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알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후에 부활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부활한 후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는데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모여서 말만 하고 말이에요. 그냥 모여서 쓸데없는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서로 사귐이 있었어요. 코이노니아. 근데 그게 뭐예요? 서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귐은 자신들의 것을 자기 거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유식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글자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팔레스타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서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서로 나눴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나누는 것에 대한 그 아주 정말 귀중한 어떤 철학이 있는데요.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다 했는데 참 성경 말씀 보면 오늘날에 정말 어떠한 법과 제도가 쫓아갈 수 없는 정말 귀중한 가르침과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냥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나눠준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눠줬냐 하면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가 도움을 필요한데 필요한 게 다 다르지요.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이 있고 뭐 더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좀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먹을 게 있는데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있는데 똑같이 나눠주면 되겠어요? 아니죠. 또 조금 배고픈 사람이 있고 배가 많이 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눠주는데 똑같이 나눠줄 수 없겠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나눔의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나눔 생활을 하실 때 무조건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 다니면서 나눔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푸드뱅크라는 게 있습니다. 푸드뱅크 아시죠? 음식물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푸드뱅크가 미국에도 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는 과거 이렇게 나눴어요. 자, 뭐 나누는 거 먹는 거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요? 라면 뭐 먹든지 말든지 이거 먹으시오 그러죠. 근데 가난한 사람도 어떨 때는 밥을 먹고 싶겠죠. 그럼 거기에 가보니까 그 먹는 것도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국수를 먹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겠고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나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쓴다는 얘기죠.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보면 예쁜 거 좋은 거 있으면 못 쓰게 하죠. 이거 다를까 봐. 그죠? 예? 아끼고 예? 그러면 나누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젠 내가 좋은 것은 나눠야죠. 어떤 사람 나누라 그러니까 남는 거, 뭐 찌꺼기, 자기가 안 쓰는 거 이런 거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은 내 거니까 너 쓰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구약과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지금 세계에 많은 이 나눔에 대한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기부금을 어떻게 내고 어떻게 관리하고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고 저는 사회복지가 늘 그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떠한 법과 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법과 제도를 보더라도 이 성경 말씀처럼 이게 정말 그 정신과 방법이 잘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됐다. 그 정신이 이루어졌다. 이제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도 초대교회 이후에도 이제 교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절에도 빈곤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기독교가 또 주교나 교황의 지도 아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돕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원도 만들고 고아원이나 병원 같은 것들을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빈곤한 자들의 보호를 위한 기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교구, 여러 이제 교회가 있는 그 교구를 보게 되면은 그 교구는 구역 내에 빈곤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일부 영국에서는 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으로 우선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교회 전체가 나눔에 대해서. 근데 왜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걸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왔습니다. 18세기 계몽시대 인간의 지식과 이성이 막 발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잘한다 이렇게 인간들이 했을 때 그 시절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감리교회의 창설자라고 하는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학생 시절에 옥스퍼드 대학 내에 신성 구락부라고 하는 걸 조직해서 클럽 회원들이 자신이 필요한 것 이외의 모든 것을 빈민 구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한 거 내가 쓸 거 쓰지만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가보니까 혹시 집에 보니까 한 번도 안 맨 넥타이가 있더라고요. 선물 받았는데 와이셔츠도 있어. 빨리 갖다 이거 나눠야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 그런 거 없으세요? 있어요. 있죠? 주변에 보면 우리 아름다운 가게도 있고 도와주는 데도 있죠? 빨리 갖다 주세요. 네. 내가 쓰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괜히 무슨 뭐 보아처럼 집에 막 쌓아놓잖아요. 그런 거 놓지 말고 가서 나눠주라. 이미 그 존 웨슬레가 그렇게 신성 구락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빈민 구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나눔과 기부의 실천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부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줬는지 하는 것을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도움이 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눔을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